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재앙,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경험하는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 재앙들의 대부분은 자연적인 재앙일 때가 많지만 반대로 어떤 재앙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과 같은 그 심판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나타나는 재앙들은 애굽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왕과 그리고 그를 추종하며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한 다음에 바로왕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뭐가 되었습니까? 뱀이 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급히 불러서 그들로 똑같이 마술을 통해서 뱀을 보이도록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이 마술사들의 그 뱀을 집어 삼켰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이 뱀은 코브라를 상징한다라고 말하면서 코브라는 즉 애굽의 왕권, 즉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신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그 마술사들의 그 지팡이를 그러니까 뱀이죠. 뱀을 삼켰던 것은 바로의 왕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모든 나라의 주인이자 더 나아가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내리시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피에 대한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 영상을, 준비된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Ramesses, let my people go. Still gnawing away at that bone, are we? Carry on. You cannot keep ignoring us. Enough. I will hear no more of this Hebrew nonsense. Bring him to me. No. Take the staff in your hand, Moses.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영상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이집트 영상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습관처럼 나일 강가에 나간다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곳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다리고 서 있으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는 말을 당신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게 될 텐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가진 이 지팡이를 나일 강가에 치게 되면 그 나일 강가가 그 물이 피로 변하게 되면서 그 강에 살던 물고기들은 다 죽게 되고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썩은 냄새가 악취가 나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나일 강가는요 6,700km 정도 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려 왕복을 몇 번 해야 되냐? 16.5배 정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7번 정도 다녀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 강가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이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하게 되는데 범람을 하게 될 때에 그 강 밑에 있던 기름진 흙과 거름들이 땅으로 올라오면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애굽에는 농사가 잘 되도록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여러분 곳이 나일 강가 하구에 있는 그 기름진 땅, 그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센 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일찍부터 나일강을 신격화하면서 그들이 그 나일강가를 중심으로 신들을 숭배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가를 지키는 그곳에 유명한 신이 세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피라는 신인데요. 하피라는 신인데 이 신은 나일강을 다스리는 유명한 남성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시스라는 신인데요. 이시스는 반대로 나일강의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문화 속에서는 이 남신과 여신 사상이 항상 공존해 있었다는 거죠. 남자의 신이 있으면 여자의 신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크놈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앞에서 말씀드린 하피 신이나 아니면 이시스 신보다는 지위는 낮지만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섬기는 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일강을 지키는 세 신이 있었고 애굽 사람들은 이 신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애굽을 보호하고 그리고 생명과 풍성함을 준다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섬 지역에 뭐 증도 같은 데는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전라남도 증도는 좀 예외이긴 하지만 여러분 섬 사람들이 뭐 제주도나 또 뭐 다른 섬 지역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안 믿어요.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이 그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신들, 아니 잡다한 신들을 여러분 섬겼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바로 왕도
그 신들에게 경배하려고 아마도 아침마다 나일 강가를 찾는 게 아니었는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모세와 아론에게 네가 지팡이를 들고 나일 강가에 서 있어라. 그러면 바로 왕이 오게 될 것이다. 아마 늘 습관적으로 이 나일강 신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일강의 신들과 영적 전쟁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후에 아론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내리쳤을 때에 여러분 그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영상을 보았듯이 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 결과 나일강에 있던 물고기들은 다 죽게 되었고 여러분 물고기 죽은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물고기가 다 죽었으니 얼마나 악취가 났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물을 이제는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그 피가 애굽 온 땅을 덮었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이 정도로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아니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심지어는요 23절에 보면 그는 첫 번째 재앙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완악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완악했으면 그것도 아무 일 마음에 두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게 지금 바로는 행동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바로의 그 안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바로의 안악한 그 마음이 결국에는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부자의 이 완악한 마음이 이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결과는 결국 지도자의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가 뭐 그렇게 많은 교회를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를 사역하면서 교회를 보면 참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의 질서상 가장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목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가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면 성도들이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요 일단 얼굴이 변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게 은혜의 말이 아니라 늘 부정적이고 원망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강팍하지 않도록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피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의 가장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부모의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마음도요 참 딱딱합니다. 마음을 잘 안 열어줘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셨던 것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애굽에 대한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있어서 생활에 많은 풍성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지금 그만큼의 나일강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풍성함을 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여긴다면 누구를 잘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나일강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하피신, 이시스신, 심지어는 쿠눔이라는 이 신을 철저하게 지키고 숭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들이 숭배하고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엄청나게 6,700km가 되는 그 나일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바다가 되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에서 실제로 이 그 강을 중심으로 강의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어마어마 크잖아요. 이 다리를 중심으로 이 강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유튜브 치면 나와 있더라고. 이 한쪽에는 진짜 피바다처럼 이 빨간 물이 흐르고요. 한쪽은 그냥 일반 물처럼 흐르는 그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막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진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확인한 결과 적조 현상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시대에 모세가 아론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듦으로 인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나다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70%가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물로 채워져 있어요. 여기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없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목이 얼마나 타는지 모릅니다. 근데도 있잖아요. 물 한 모금
안 마시면 얼마나 여러분 방이 여러분 건조할 때 여러분 그 건조할 때 먹는 그 물 한 잔이 꿀맛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막내는 가끔씩 그 건조하면 이제 저희가 뭐 조그만한 제습기 가습기를 틀어주지만 물 좀 달라고 하면 물을 얼마나 그 새벽에 일어나서 꿀꺽꿀꺽 마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물만 있으면 마시지 않아도 며칠 동안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나일강을 통해서 많은 풍성함을 얻었던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물이 피바다가 되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애굽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의 신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젖어 있어요? 애굽의 문화가 깊숙이 젖어들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애굽의 문화, 애굽에 그 내려왔던 그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시청각 교육으로 지금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을 내리시게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생사는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피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피라고 한다면 다 무엇과 연관을 시켰냐면 죽음과 관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피하면 공포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애굽인들에게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이 사실은 곧 저주와 패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피의 의미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에는 생명에는 피가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사에 보면 반드시 그 피는 그 안에 있는 속죄의 능력과 함께 생명적 신비의 요소를 연결시켜서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의미가 구약의 희생제사의 피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의 첫 번째 내려진 그 피재앙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나올 때 되면
그 신도림천 맞습니까? 네. 천에 사람들이 그 새벽부터 있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롱패딩을 입고 단단히 무장을 해서 그 천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하면, 운동을 하면 건강하겠죠. 그런데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운동선수가 최근 몇 년 전 됐죠. 배드민턴 국가대표였던 금메달을 땄던 선수 중에 하나가 30대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해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생명의 연장이 더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그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치하는 바로왕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만 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내 삶에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나일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나에게 풍성함을 주는, 나를 만족시키는 그 무언가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끝날에 가서 반드시 실패하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탐욕의 마음, 뭔가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먼 훗날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